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가족처럼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가능했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이런 사랑의 나눔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가정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정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족 공동체이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삶 공부를 하고 목장 모임으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 정, 의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가정교회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열린문교회와 함께합니다. 1992년 서울의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개척해 2013년 경기도 양주로 이전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열린문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 가정교회를 회복하며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가정교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별로 이루어진 목장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 58개 목장의 리더인 목자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키워가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목자로 세워 자녀와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녀의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한 가정마다 주님이 만져주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이 모여 구체적인 사역의 방법을 나누며 도전과 재충전을 하고 있다. 가정교회의 롤모델을 세워가고 있는 열린문교회는 다른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어린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정교회로 세워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열린문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네.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열린문교회는 1992년도에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을 하셔서 부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글쎄요,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서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도 매우 나긋나긋하고 평안해 보이십니다. 저희가 열린문교회 가장 중심 사역으로 가정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목회 철학으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회 철학은 오직 하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키워내는 바로 그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회 철학 그대로요, 목사님. 우리 열린문교회는 가정교회를 위해서 매주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교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장들이 있나요? 네, 저희 교회는 작년이 58개 목장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기쁘게 행복하게 동역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목장 그리고 또 1318 청소년 목장, 싱글 목장, 장년 목장 그리고 실버 목장까지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들을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 더불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약 가정 원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5년 전부터 매년 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해서 저희 교회를 와서 신약교회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섬기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평신도 세미나를 저희들이 주최를 해서 와서 직접 신약교회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도 가을에 하고 있고, 또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는 매년 8월 초에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열린문교회에서 오늘 특별히 목장을 섬기는 리더이신 목자분들께서 오늘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다양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수련회와 제자 양육을 통해 믿음이 점차 성장하여 목자로 섬기고 있는 강시경 어린입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이모가 2년 전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모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제1차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마침 이모가 한국에 오던 시기가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제2차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모는 서울에서 양주까지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로 예배를 보러 오셨는데, 교회 근처역에서 차량편이 불편하신 이모를 위해 엄마는 매 주일마다 교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고, 또 이모가 한국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목장 모임도 나가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저와 제 동생한테 예배를 강요하셨어요. 절 같은 데 보면은 원래 어른들이 불공을 드릴 때 아이들은 자유롭게 풀어주잖아요. 근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아이들까지 딱 묶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또 설교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짜증이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부터 이제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를 나가고 몇 달 후 저에게 중대한 결정의 날이 오게 되었어요. 저희 목장에 어린이 예비 목자가 갑자기 목자를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꼭 목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또 교회 나온 지 4개월 만에 목자가 된 저로서는 두렵고 또 떨렸고 앞길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원래 교회 다녔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눈물도 안 나왔고 그냥 간절하기만 했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다르고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성경 인물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믿겨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학교 대회에서 되게 뽑히기 힘들 확률의 대회도 뽑혔었고, 또 육상 대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대회 나가기 며칠 전에 무릎이 깨끗이 다 나아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한 2주 동안 한 3겹줄 기도에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와 동생이 참석을 하였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 있어도 많이 짜증이 냈고, 또 막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잘 대화도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배우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넓어졌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가 오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었지만 목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와 모태신앙을 모두 회복한 김민정 학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처럼 제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기보다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되게 당연스럽게 의심할 수도 없이 하지만 감흥도 없이 다가오는 그런 교과서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도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저는 사춘기로 인하여 굉장히 어둡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많이 어색해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해했고 그런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도 많이 불편해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의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주님께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인간관계에 집착했던 저의 모습은 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제 기준으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나의 가치에 맞는 친구들이랑만 놀려고 했었던 저의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과의 다툼, 화해,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판단과 친구에 대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안 좋은 버릇들을 저도 모르게 서서히 없애주셨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무렵에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목자 사역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과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목자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역에 익숙해져 가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했던 것들은 모두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글을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 그 글이 갖는 의미를 서서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에게도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저는 솔직히 무섭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시경 어린이와 김민정 학생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자리가 있기까지에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이신 어머님이 계시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강시경 어린이의 어머니 권순아 집사님과 김민정 학생의 어머님 조희경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어머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아이가 주님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모습들이 저는 항상 감동적이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우리 딸이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고 이제는 가르치는 딸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우리 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뿌듯하고 대견스러운데 어머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네. 특별히 우리 권순아 집사님, 그러니까 딸의 그 삶의 변화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태도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제가 2년 전에 나오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키웠어요.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만져주셔서 아이가 뾰족뾰족하고 울퉁불퉁했던 시경이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듬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일하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 시경이가 여기까지 자라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경이가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고 말을 잘할까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보시기에 민정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낯가림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엄마가 보시기에 매우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목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정이를 정말 이렇게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머님이 계시기에 우리 민정이 양이 짧은 방황을 금방 끝내고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은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훌륭하게 잘 걷고 있는 시경이와 민정이, 그리고 어머님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세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에 겪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벌레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목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보영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성당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맡았던 그 향기와 스테인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환한 햇살을 생각하면 황홀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미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어린 시절 새벽 미사까지 다닐 정도로 신실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저였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와 할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도 할머니였고 성경 속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셨던 참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중3이 될 무렵에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이 아닌 공부였습니다. 저는 무섭게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는 방 안에서 피아노 치고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거 좋아하는 감수성이 짙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거울을 보고 제 뺨을 때리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제 허벅지를 찔러가며 피를 봐야만 공부를 했다라는 성취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외우고 그 책에 나오는 그림에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지까지도 다 외워야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인지라. 그러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자책감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냉혹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미술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영아, 너는 아침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 그리고 8교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지 않니? 그렇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힘든 거구나. 근데 힘든지도 모르고 제 감정을 읽어낼 만한 여유도 없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정말 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잘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지고 선생님이 되었단다 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제일 먼저 독서실로 뛰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득하게 읽고 또 읽어야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부서질 듯이 공부했던 저였기 때문에 정말 따스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따스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교회를 한 군데 정하지 못했던 저는 친구의 소개로 열린문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매주 평일에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자님과 목녀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신앙도 잘 자랐습니다. 가만히 보니 목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응답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목자님들과 목녀님들의 표정은 정말 천상에 사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저는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되고 저희 결혼한 아내는 바로 목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결혼을 하고 5년간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목녀는 매주 애찬을 준비했어요. 연년생 두 아들을 임신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애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목녀의 그런 헌신에 가장 감동한 것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셨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한 애찬을 준비하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한 애찬까지 특별한 만찬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목원이 저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목원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요. 저희 양주 저희 집까지 목장 모임을 하러 오려면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다른 친구들은 불금이라고 다들 놀러 갈 그 시간에 우리 그 형제는 무거운 빨래 가방을 들고 저희 집을 땀을 흠뻑 젖어 찾아옵니다. 아유, 이렇게 힘든데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이런 말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자님이 계시고 목녀님이 맛있는 밥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냐고. 그런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주 밥을 하고 목자로서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목자가 되지 않았고 또 목자를 꿈꾸지 않았다면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 열심을 부렸던 그런 행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제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목녀를 사용해 주실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냉철하게 대한 그런 자신에게 따뜻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영적인 분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보영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영적이시네.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싱글 청년들을 섬기는데 혼자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 함께 섬기시는 아내 임영란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임영란 집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간증의 반은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잖아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섬겼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냐 말이죠. 참. 그 힘은 제가 청년 때 우리 많은 목자 목녀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밥을 많이 먹었고 그 밥심으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또 매주 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밥사역 중요합니다. 밥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찬양 인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모든 찬양이 은혜가 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 그 찬양을 즐겨 부르고 듣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가고 눈길이 있는 곳에 손길이 있는 곳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두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번째 주인공은 믿음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목자 직분을 감당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귀원 집사입니다. 저는 어머니 태중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3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를 저희 어머님이 직장을 살면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는 학창 시절에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세상의 불평과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 때는 제가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짝퉁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방에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류에 있는 아가씨들, 영업하는 아가씨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유흥업소 아가씨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방에서 이제 장사하고 막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운동했던 조기회 축구 친구 한 명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갈 수 있냐고. 그럼 한번 보자고 해서 그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해맑은 아리따운 여대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는 그 여대생이 천사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시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통로를 알아봤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전화번호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데이트를 막 하던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에 그럼 제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그래야지만 이 천사를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교회를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때 심령이 무척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우리 목녀가 결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라서 배우자를 놓고 준비를 했는데 그 배우자가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주례와 많은 교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연인에 가까웠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그 교회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목자를 하라는 목녀의 강력한 부탁이 있어서 나는 목자를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갖고 있던 가방과 모든 것을 2번에 걸쳐 도난을 당하고 때마침 그 카드 대란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목녀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같이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녀가 함께 부탁한 것이 뭐였냐면 같이 새벽 기도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경제도 어렵고 또 같이 목장을 했던 목장 식구는 저보다 연배도 많고 또 신앙의 연수도 오래돼서 제가 도리어 케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차츰차츰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네가 운전을 했으니 운전이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운전을 하는 직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그 세겹질 짝 기도했던 어느 목자님의 공의로 공기업에
업무용 기사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목장 모임 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 예배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셋째는 11조 헌금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묵묵히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아무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녀의 간곡한 기도 때문에 계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묵묵히 목장 사역하는 것과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던 업무형 기사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사님, 그 다음에 전무님, 간사님, 대학 총장님을 모시는 것을 한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비서관 6급 결정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장 사역과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전해지면 그 영혼들이 또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저희 목장에 와서 예수 영접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목장 사역을 꿋꿋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과 딸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저희 아들, 딸도 이 다음에 커서 나도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같은 초원 식구, 목장 식구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목자로서 14년을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렇게 귀하게 섬겨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리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방황의 시기에 그 만난 한 여인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때 그 아름다운 천사분이 아내가 된 후에도 여전히 천사인가요? 사람은 성품은 안 변하는데 성격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하지만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지금 뭐 목장 사역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아내 그 칭찬 한 말씀도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인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했던 사람이자 친구이자 그다음에 저의 그 영적인 멘토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는 말은 험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는 제 아내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목자로 성장하는 거 그것도 훈련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목자를 내려놓지 않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늘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내 열심, 내 생각이 다 좀 힘이 빠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참다운 목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14년 동안 목자를 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박수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바라보시기에 너무 뿌듯해하시고 또 귀여워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 같은데 특별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헛되고 헛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내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늘의 양식으로 내 빈잔을 채워달라는 그 가사가 너무도 좋고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요즘 즐겨 듣고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높이 들어서 하늘 양식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까지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목자분들의 간증이어서 그런지 한 분 한 분 간증이 참 귀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느꼈고 또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때가 돼서 세워줬구나. 그 은혜가 기억이 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흐뭇합니다. 저희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열린문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토록 불타는 소원이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하는 것, 그리고 주님 삶을 전수받아 전수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 그렇게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예배와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사는 천국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원의 문 또 행복을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